주께서 택하신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고소장을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의 길 위에서 환한 빛을 보았고요. 그런데 눈이 감긴 건 아니에요. 눈은 떠서 그냥 우리 평상시처럼 눈은 떠 있지만 뜬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먹을 수도 그리고 마실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그 3일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한 사람이 바울 너에게 안수를 하여서 너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내가 정한 한계,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넘어서는 나에게는 역부족이야.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가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지금 눈이 가려졌으니 너가 그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나니아가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No,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가 그랬고요. 하박국이 그랬고요. 그럼 오늘 보면 아나니아도 사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실 디아스포라처럼 외딴 곳에 이 다메섹에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에게 사울을 그 눈을 뜨게 좀 하라. 성령 충만하게 하라. 안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 대한 소문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체포장, 고소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박해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제가 안수를 해서 그를 눈을 뜨게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항변 아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답변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잔말하지 말어.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냥 해. 대꾸하지 마.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그냥 이런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봐 아나니아. 너가 그러는 마음 갖는 것 인정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사람의 생각이 미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달을 해볼게. 잘 들어봐.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여러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심과 동시에 이 말은 하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비전 우리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비전을 가져다가 이렇게
차용해서 써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 늘 전망 이런 걸 떠올려요. 그죠? 야, 이 사업이 어때? 전망이 좋은 것 같아. 와, 비전이 꽤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비전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제로 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환상,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는 환상을 비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하면서 말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그 답변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제 하반절 이하를 보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다양한 총독들, 임금들을 만나면서 결국은 제 네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로마로까지 가는 그 환송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생각이 나시는 대로 그냥 사울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뭐 만나게 되면 높은 고위직 인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지 명확하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답변하심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비전이 되었다고요. 이것을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위하여 사울이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받아야 할는지 내 그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처음과는 다르게 두말하지 않고 집가라고 하는 곳,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전할 수는 없대요. 특별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른 성경 버전들을 보니까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그냥 나의 택한 자. 근데 개역 개정과 다른 한 번역만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정말 전적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다. 이거는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린 여기에서 만족하는데 바울은 나는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큰 고난까지 감수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떤 도움을 얻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기로 고난이 예비된 그 삶으로 직접 들어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둘 가운데는 참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조금 나와요. 혹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빌립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렇고요. 아니 베드로도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정된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이 사도행전, 복음이 난무하는 이 책 가운데서도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을 위해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죠?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 은혜를 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사로 자원하지 않거든요. 또 내가 주님의 일 목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어떤 앞에서 큰 헌신을 하겠습니다, 다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택하는 그런 순간이 계시고, 그렇게 택하실 때 한 사람을 들어서 부르시는 이 정말 특이한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그릇으로, 내가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남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그 마음,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았거든요. 주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두 개를 꼽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택하셨는지 늘 잊지 않으시죠. 이 교회는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셨어요. 이 교회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이곳에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선교 사역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연세 드신 분들끼리 몇몇 선교 단체를 이뤄서 지금 이 남동구 안에, 요 공단 안에 그 선교 센터를 운영하시는 선교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론 형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만나고 말론한테 물어봤어요. 집 가까이에 굉장히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택가니까 왜 거기 안 갔고 여기까지 왔냐?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지역을 보더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여기에서 그냥 그저 그런 취급이나 대접을 받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교회 보셨나요?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치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 하신 주님의 비전 그대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인 목사님이 시작을 남동 공단 그 공장 안에서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로 옮겨졌는데, 그분이 그 마음이 없이 다른 곳에서 하셨다면, 뭐 드림교회 옆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나, 그죠? 아니면 좀 더 멀리나, 그럼 외국인이 가기 좀 어려운 곳,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셨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눈에 자주 이곳처럼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리저리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의자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올레이션스 그 열방교회 이제 여자 광문자 목사님인데, 그분 남편이 스리랑카 사람이잖아요. 스리랑카 은행에서 은행 지점장인가 그래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됐어요.
지금 외국인 인원이 30몇 명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너무 잘 형성됐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이 오면 저희 교회로 보내주겠다네요. 왜냐면 이제 잘 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근데 제가 몇 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인 성도가 그때 여자 성도님들 2분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처음에 5월 달에 이분 처음 만나서 여기서 식사했어요. 송은주 목사님, 광문자 목사님, 저 이렇게 다 아시는 관계라서. 그래서 했는데 그때 한국인들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근데 요번에 의자 주러 왔는데 스리랑카 막 그 친구들과 아주머니들 2분이 오셔갖고 막 의자를 막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요번에 오신 성도들이래요. 요번에 오신 성도들. 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야, 훌륭하세요.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게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외국인들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런 교회 와갖고 일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큰 교회만 가고, 이런 교회 안 오는지 몰라요.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의욕을 갖고 막 의절을 나르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 피차간에, 우리 저기 승리합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런 겁니다. 그냥 위치가 같아서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바울은 택정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택정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먼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씨앗처럼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바울을 이 세상에 내신 것 뿐이에요. 그게 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대한 자신의 비전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뭐 외국인들 많으니까 우리는 외국인들 뭐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저희가 이 교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2번째 이유예요. 2번째는 이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아마 들으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어떤 부흥회 때 목사님들 얘기 보면 목사님들만 이런 간증 하자 하시잖아요. 굉장히 작게 시작해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이러면 성도들조차도 그 사모님 그 목사님의 사모님조차도 저 사람이 저거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네, 불가능한 소리를 하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때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나가면서 간증들을 참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법하잖아요. 그죠? 전 들었거든요. 2번째 저희 교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겠죠. 너네 앞가림이나 잘해 라고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난 걸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건 가만히 그들의 귀를 기울여 보면 모두 다 이런 걸 바라고 있어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2가지의 기둥이에요. 외국인들 선교하는 것, 그리고 분립개척하는 것. 그러므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자격이 물론 누구나 다 수용하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실 때 적어도 2가지가
수용될 사람들을 보내셔야 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외국인들을 선교하면서 그들을 직접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이 교회. 내가 그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워주는 그 일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채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까 올레이션스 그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스리랑카 사람들 굉장히 얼굴 까맣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까매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스리랑카 형제들 보면 막 그때 막 귀걸이하고 염색하고 막 머리 모자 뒤집어 쓰고 막 이렇더라고요. 딱 가면 바로 시험 들지 않겠어요? 다시는 안 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두 분 오신 그 여자 성도님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예배 따로 한국 예배 뭐 따로 없어요. 왜냐면 평일에는 가능했지만 주일에는 영어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야 이분들은 그냥 여기서 벌써 자리를 잡으셨네라고 느낀 게 영어는 안 돼도 브라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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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 헤이 이렇게 하면 오케이 마담 뭐 하면서 막 옮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들 보내주셨다. 정말 오랫동안 한국 사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분들은 뭐 그냥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딱 되면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되실지는 모르지만 제 말이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아나니아야.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야. 그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큰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알려줄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비전 한마디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수그러지고 사울은 바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교회,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리뉴처치를 택하신 이유, 분명한 이유는 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뿌리, 두 기둥은 외국인들 향한 전도, 그리고 분리개척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감리교 이 판에 우리가 작지만 거룩한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작아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진짜 기쁨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교회예요. 이 사실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잊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순해지고요. 간결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는 저희라지만 뭐 인도도 갔다 오고 뭐 그랬지만 이 참 큰 뜻인데 큰 뜻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은혜죠. 은혜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우리는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 목적입니다. 뭐 200, 3천 가정 예를 들면 뭐 다 있잖아요. 뭐 올해는 부흥하는 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비전을, 그래서 택하심을 분명히 보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과 뿌듯함과 영적인 어떤 감동들은
일을 해 나가면서 더해지지 않을까요?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게 누구의 일이지? 라는 수많은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비록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여기서 선교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은 그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주 예, 저는 주방 봉사하고요. 저는 김치 제가 대장이고요. 저는 제가 화장실을 맡고 있고요. 그것도 되게 물론 굉장한 봉사고 감사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 싶어요. 저 뒤에 있는 저 박스 있잖아요. 세모난 박스요. 저기 수면 양말이에요. 그래서 40개 좀 넘게 이렇게 했는데 주일에 보니까 말론이 월동 준비를 하고 귀돌이, 뭐 목도리, 양말, 수면 양말 막 샀더라고요. 그래서 월동 준비할 외국인들에게 저게 뭐 별건 아니지만 잘 때 따뜻하게 신고 자라고 주면 참 좋겠다. 예, 주일에. 네. 권사님 같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45분인데 제가 아직 해야 될 파트가 세 군데가 남았는데 야 이게 좀 그러네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요. 비늘 같은 것이. 지난번에 드림교회에서 소망대학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 턱이 있나요? 제가 그걸 뭐, 누가, 어떤 사람인들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비늘 같은 것이잖아요. 비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 앞에 반드시 한 행동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게 본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강건해졌다. 저도 이게 뭔지 사실은 조금 되게 궁금해요. 다윗이,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제사장에게 먹을 거 없냐고 달란 적이 있어요. 엘리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먹고 입히셨어요. 예수님 역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 드셨어요. 요나단 꿀 하나 딱 찍어 먹어보고 눈이 밝아졌어요. 사울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강건해졌대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그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먼저 중요하게 취급되는 때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육신이래요. 박 권사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은주 권사님 지치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우 어머님, 이효정 사모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여서 몸을 튼튼하게 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선지서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면 독수리가 정말 무서운 동물이에요. 아세요? 동물의 왕국에서 독수리로 보시면 기가 막힌 동물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속도로 낚아채잖아요. 보통 공중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질 때 그 물체에 20배라고 그랬나요? 20배의 더 큰 에너지가 생겨서 땅에서 그 물체를 맞으면 이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거죠. 그죠? 20배가 된다네요. 근데 독수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땅을 향하여서 비행할 때 그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 속도로 늑대고 뭐고 다 이렇게 한 손이라 그래야 되나요? 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한 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새니까요. 그냥 한 번에 움켜쥐고 공중을 날더라고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한 번이에요. 독수리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우 같은 애들은 아예 상대도 안 되고요. 뭐 치타, 푸마 같은 동물들 있잖아요. 다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냥 낚아채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와, 이런 의미인 거구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데. 근데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독수리 앞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잘 보셨어요? 저는 감사하게 인도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살던 지역 옆이 그러세요. 저, 그러시군요. 독수 저희 살던 옆이 이제 네 맞아요. 엄청 커요. 네, 맞아요. 2m도 넘어요. 2m 한 35씩 정도 되는데 저희 옆에 살던 데가 오클라 벌즈 생츄어리라고 새들의 서식지, 보호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게 무슨 새인가 봤더니 우린 뭐 철새 뭐 이러면서 도요새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독수리의 서식지예요. 독수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침 되면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쭉 날잖아요. 그러면 비둘기가 인도에 엄청 많은데 그 비둘기들이 막 정말 도박만이 나고 어떻게 하늘이 막 어질어질해져요. 독수리는 근데 저기 비둘기는 안 먹더라고요. 공중에서 날개짓도 안 해요. 그냥 날개 쫙 펴고 계속 바람 타고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예, 떠돌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독수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도로에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나는 걸 보면 이제 몸집이 커다랗고 날개가 크니까 이렇게 나는 게 독수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적은 독수리는 나는 게 그냥 가뿐하게 날지만 큰 독수리는 그렇게 못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람을 일으켜 갖고 그 바람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하늘로 가면 계속해서 떠다녀요. 신천홍 알바트로스 같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독수리 보면서 야, 나중에 내가 설교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한국 가갖고 설교할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런 새로운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게 이런 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걸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건강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있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철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무언가 일을 하실 때
커다란 어떤 고난이라든지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세울 때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력을 만드시고 체력을 만드시고 육체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바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 확인한 바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했던 그 엘리야도 육신이 회복되니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호렙까지. 지금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말 육체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고 정말 많이 느끼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느냐? 외국인과 분립개척하는 그 일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기둥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더라도 늘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택함 받은 그대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교회가 하나의 이 리뉴처치, 이 교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외국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쵸? 그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세워질 수 있다면 자신할 수는 없지만 자신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참 괜찮다, 참 수고했다라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영혼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